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일어나 걸어가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든 도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1절에서 19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서 19장 7절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이원복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서 19장 7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원목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우가 주의 날개 아래 모여 지치고 힘든 영혼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신 적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듯이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서의 첫날을 더 좋게 여기고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책망으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소서.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온전하지 못한 헌신을 드렸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국군의 날과 경찰의 날이 있는 10월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방의 철책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후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국민과 인류가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노래한 대로 형통과 공고가 교체되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주님이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3단계 수준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하지만 백신을 맞은 분들에 한해서는 그 수용 인원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설 수 있고 소그룹도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예배 마치고 바로 밑에 내려갔다가 잠깐 일 보고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빨리 밥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밥도 먹고 힘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상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질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전도주일이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작정한 대상자들 찾아가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때 광고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현수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학습 세례 입교 어린이 세례 문답자들 지원자들을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교육 받으시고 11월 14일 날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꼭 오늘까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6일 날 대봉 전도주의를 위한 교회 청소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교회 외부 청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열왕기 하 개관을 할 겁니다. 열왕기 하 개관을 하는데 특별히 열왕기 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성공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늘 살면서 시험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늘 외적인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내적인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 모두가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반 정도만 이기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상당수가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사도가 된 지 한참 지난 뒤에 로마서 편지를 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싸우는데 늘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그런 반응 좋지 않습니다. 이긴다고요? 진다고요? 진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패배한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끝일까? 그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 우리가 구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역사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된 뒤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약 몇 년 정도가 되냐면 1000년 정도가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10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1000년의 역사를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역사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왕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같은 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저작된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열왕기하인데요. 이 열왕기하는 앞에 있는 세 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있는 세 권의 책은 주도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주도적인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누가 주도적으로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을 보시면 절반 정도는 솔로몬과 그의 위대한 통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를 보시면 주도적인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파편들과 같이 왕들이 나타나는데 총 몇 명의 왕들이 나타나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포함해서 아랍왕, 모압왕, 아수르왕, 바벨론왕, 애굽왕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29명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열왕기상을 개관한다고 하면서 이 29명을 다 개관하면 아마 여러분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사람들을 한 분씩 다루지 않고 객관적인 메시지를 할 건데 이 열왕기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벽주의. 다시 절벽주의. 제가 왜 절벽주의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는요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이 파편들과 같이 몰락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7장을 가보시면 북왕조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마지막 장인 24장과 25장을 가시면 한 세기 지난 뒤에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묶어서 종합해 보면 그 주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한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시내산으로 인도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또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이 했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그것을 거역하고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을 살게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열국에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어느 상황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포로로 나온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죠? 도망 나와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리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돼서 포로로 잡혀갔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하면 이런 길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열왕기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열왕기하를 읽으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덮는 구간이 있어요. 덮는 구간이 있는데 어디에서 제일 먼저 덮냐면 창세기 재밌게 읽으시다가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 짓는 부분 나오면 덮어요. 성막 짓는 부분 간신히 지나갔는데 이제 레위기 나오면 그냥 포기하죠. 그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사사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밌게 있다가 이제 열왕기하 들어오면 덮어버립니다. 왜 덮는 줄 아세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나라 왕 얘기했다가 이쪽 나라 영 얘기했다가 29명의 왕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나라 상관없는 왕 얘기하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덮어버리죠. 또 그러다가 또 어디서 덮는 줄 아세요? 역대기가 하는데 족보가 쭉 나오면 또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덮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지뢰밭을 건너서 그냥 복음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를 가만히 보시면 그 스토리 라인이 북왕조와 남왕조 유다 왕들을 넘나드는데 그냥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통치 후에 이 갈라진 나라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한 왕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왕국의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 왕으로 가서 그 왕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어디냐 하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백성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경이 되는 16장부터 봐야 되는데 16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쳐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가 아하스의 통치 때문에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왕국의 최악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헤매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와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17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17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북왕조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송아지와 아세라와 바활과 아스라도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18절을 보면 남유다에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근데 이 유다 지파만 남은 것이 항상 옆에 뭐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도 같이 남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수르가 만족하지 않고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수르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한 왕이 등장하는데 누구가 등장하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등장하죠?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그 풍전등화의 유다의 상황에서 그 유다를 지키는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 3절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삶을 사요. 그리고 그가 국가적으로 강성함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좋은데 여러분 18장 13절에서 16절 가면 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안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뭔 일이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는데 아수르의 왕 사네드립이 올라오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으로 아수르 왕의 화를 달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수르 왕이 더 강력한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나라가 안녕을 도모할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위기에 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로 그와 타협하며 살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군대가 와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에 강력한 적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버타여서 그것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대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나이는 어린데 목사 연수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전임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뻐하셔서 전임 대우를 해주셨어요. 페이도 더 주시고 사택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들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쟤는 출근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주말만 오는데 페이를 같이 받고 하니까 이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를 갈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어떻냐면 갈구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한번 싸워보자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죠. 그래서 에이씨 때리치자 그리고 때리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싫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수석 자리를 주겠대요. 대장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내려갔죠. 박살이 났죠. 뭔지 아세요? 피해서 가서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보세요. 군이 몰려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오죽하면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띄어서 줘버렸다고요. 해결될 줄 알았죠. 아니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돌이켜서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수준을 넘어서 누구를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23절부터 쭉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야, 니네 신이 우리를 이긴다고? 니네 신이 우리에게서 보호한다고? 니네 신이 우리 신보다 크다고?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쩜 반전이 일어나죠? 히스기야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자신의 신분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내용이 19장 후반주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과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제가 급강하라고 그랬잖아요. 절벽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급강을 해요. 그래서 25장을 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생명력 있으려면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생명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 누가 크세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함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전도하면 남자분들이 이랬어요. 내 주먹을 의지한다고 그러셨어요. 나이 80만 먹어보십시오. 무슨 주먹을 의지하겠어요? 돈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더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90 먹고 100살 먹으면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힘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무서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누구 의지하니?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니?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절망을 넘어서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며 반면 교사로 삼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